할렐루야. 2021년 9월 3일 묵상과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5차례 방문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방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절 함께 보시죠. 1절은 14년 후에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14년이 흘렸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14년의 시간은 결코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뀐 시간이죠. 이 시간은 사울이 바울이 된 시간이고 유대교에서 열심을 다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전심을 다했던 기간입니다. 예수님과 더욱 가깝고 친밀해진 그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그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비하신 발걸음입니다. 바울이 된 사울,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오라 가라 해서 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고 움직이는 걸음은 항상 시험에 듭니다. 조금만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면 왜 나를 이런 대접하느냐 라고 하며 시험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두면 시험에 드는 일이 없습니다. 대접받지 못해도, 자존심이 꺾여도,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기에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건 가는 발걸음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돌을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이 복음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할례받은 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모습 속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섬겨야 할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 것이고 원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디도에게는 할례 받으라고 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할례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본질을 하나님 나라에 둔 것이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사랑보다 원칙을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사랑보다 원칙을 고집하니까 극단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치는 나에게 있을 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가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6절에서 유력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구한테만 영향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묶여야 할 것은 복음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을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은 바울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맡고 무할례자는 바울이 맡는다는 사역의 주된 대상을 나눕니다. 그들은 본질이 하나님 나라인 사람들이기에 얼굴 붉히지 않습니다. 왜요? 각자의 사람이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때에 온전한 곳으로 가장 선하게 부르십니다. 한 예로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곳이고 전도할 수 있는 곳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고 두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부름받은 장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9절에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에게 주신 부르심의 은혜를 인정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협력하여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할례를 받은 자, 즉 유대인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이방인입니다. 이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힘든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상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관심 가지셔야 해요. 그들에게 힘써 행할 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굳건한 믿음이 유대주의자들과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매임이 자유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돕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참 자유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